계속해서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오전에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생각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전해드렸고요. 사도 바울은 8가지 덕목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이런 덕목들, 8가지 덕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폭탄과 같아요. TNT 폭탄과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뇌관을 치게 되면 폭발적인 반응을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이 뇌관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과 섞이지 않았을 때에는 그 효력이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합했을 때, 믿음과 섞였을 때에는 우리에게 큰 유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무가치한 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가 되며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지는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경험했기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나의 복음, 우리의 복음이라고 또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소유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소유한 복음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과 합쳐진 복음, 우리의 믿음과 합쳐진 복음을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의 복음, 우리의 복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죄와 마귀와 세상을 정복하는 그 능력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226쪽이고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이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권능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요,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고 있어요. 신분.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제 만들어줍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상태를 바꿔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할 뿐만 아니라 성화된 삶을 살도록 우리가 해줍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게 되는데요. 우리의 썩어질 몸을 영화스러운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주는 일을 이 복음이 이제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도록 해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신인 합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놀라운 이런 신비를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신뢰하는 정도가 커질수록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생성되는 이 사고의 영역, 생각하는 영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복음 안에서 생성되는 이 행동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전하는 순서는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정의를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을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에 대한 보상은 또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순서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이제 받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돼요.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이루어지는 행위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기 전에 이제 행위가 있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행위로 우리는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행위를 우리가 잘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구원받기 전의 행위, 구원받기 전의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뛰어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기 전의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무리 사람의 선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두 번째 행위가 있는데요.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이것을 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관심 있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이후에 이 행위가 처음에는 미약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나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도 이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한번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과 합당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지, 복음을 실질적으로 내가 신뢰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은 많이 암송하셨고요. 익히 알고 있는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목적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작품이 되도록 하기 위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을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잘 활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본질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처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이 믿음이 이제 우리 안에 이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보이지 않죠.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제 받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이제 믿음에 따른 이 행위, 이것은 이제 보이는 부분이 될 거예요. 보기 있는 부분.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선한 행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믿음은 보이는 부분을 이제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식물의 예를 들은다면 식물의 이제 뿌리 부분은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이것은 구원받는 믿음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 뿌리가 잎이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때 그것은 이 보이는 부분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선한 행위, 그것이 바로 보이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구원을 받았다면, 믿음의 뿌리가 생성되었다면 우리는 잎이 생성이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될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열매 맺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제 믿음이 성장해 나갈 때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이제 바뀌어지게 돼요.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었지만 우리가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태도가 이제 완전히 이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와 세상에 대한 태도가 또 바뀌어져요. 믿기 전에는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믿음이 생성된 이후에는 이것이 죄고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에 대한 태도가 또 바뀌어지게 되죠. 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과 아무 거리낌 없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을 갖고 있는 다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있으면 안 되겠는데, 저렇게 있으면 지옥으로 갈 텐데 하는 이런 긍휼한 마음을 이제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과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 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의 행위,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행위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대로 행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에 대한 그 좋은 예가 야고보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야고보서 내용을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뒤편으로 넘기셔서요. 야고보서 2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20절로 26절 보겠습니다. 20절로 26절.
9쪽이고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로 26절 시작.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으로만 되지 아니하느니라. 또한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보시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 한쪽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야고보서에서는 행위로 구원받는다 지금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서로 이제 상충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믿음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이 행위를 우리가 잘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면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오전 시간에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행위는 무엇이냐면 구원받기 전의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기 전의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야고보서에 기록된 이 행위는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으로 반응한 이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실질적인 지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성경 기록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기록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으로 이 구원받은 그 사람에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행위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다고 하는 말을 우리는 이제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영어로 이제 justif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롭게 된다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옳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옳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믿음 그 얘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단 한 가지.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또 의롭게 되는 방법이 또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거지하고 왕자가 있습니다. 거지하고 왕자가 있는데 거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왕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왕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왕에게 입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왕에게 입양이 돼야지만 왕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거지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왕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왕자가 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왕의 그 은혜를 통해서 입양되는 방법, 그 왕의 집에서 태어나거나 입양되는 방법을 통해서 왕자가 될 수 있다. 이제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지가 왕자의 신분을 얻는 것 단 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입양되거나 왕으로부터 태어나는 것,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왕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그런데
거지가 왕자가 됐다고 해서 왕자가 되는 순간 왕자의 삶을 사는 건 아니죠. 거지가 왕자가 됐는데 왕자의 삶을 그 순간부터 왕자처럼 이렇게 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왕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과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의 신분이 되었지만 왕자로서 인정받는 길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이제 야고보서는 해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이제 이 거지가 이제 왕의 아들로 이렇게 입양이 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야고보서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왕자가 되었어요. 왕자가 되었는데 왕자로서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하는 내용을 이제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왕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의 신분을 분명하게 얻었다면 이제부터는 왕자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이 본문에 보시면 두 사람의 예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 또 한 사람은 창녀 라합에 대한 이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구원을 받았죠?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한번 창세기 15장을 가서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4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요 오직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더라.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이 같으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했어요. 내가 내 방패요 이제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 당시에 이제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보상이 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제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믿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미약한 믿음이었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해 나가실 것인가, 아마 미약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85세였던 거예요. 85세 때에 구원을 받았고 아주 미약한 믿음을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독자 이삭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이 독자 이삭이 장성한 이제 청년이 된 거예요. 청년이 되었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언제냐면 130세가 되었습니다. 130세. 130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던 나이가 100세 때에 이제 이삭을 얻었죠. 그리고 이삭이 성장을 해서 청년이 되어서 약 30년의 기간이 이제 흘러갔으니까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때는 85세. 지금 이 이삭을 번제 헌물로 바치라고 하는 때는 130세예요. 그러면 약 45년의 시간이 이제 경과가 된 겁니다. 이삭을 번제 헌물로 이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았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 헌물로 바치는 그러한 일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구원은 85세 때 받았어요. 그리고 이삭을 번제 헌물로 바치라고 하는 때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많이 경과가 되었고 성숙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당시 때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말씀해 보시면 이제 이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2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브라함은 지금 구원 받았습니다. 85세 때 구원 받은 거예요.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치는 때 언제예요? 130세 때. 약 4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 이삭을 번제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한 거예요. 순종을 하니까 그 행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또 다시 칭해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옳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아브라함 속에 감춰졌던 이 믿음이 객관적으로 옳다고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아브라함은 감춰져 있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만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보아주셨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았을 때가 언제냐면 이삭을 번제 제물로 이렇게 바쳤을 때, 그때 객관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이 속에 있던 이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서 옳다고 인정을 받았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기록에 성취가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다.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는 아이의 믿음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아이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쳤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의 믿음은 아주 나약한 믿음, 하나님만 알아주시는 그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이 점점 성장을 해서 이삭을 이게 바치라고 하는 독자 이삭이 100세 때 얻었잖아요. 이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삭을 이렇게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예. 내 머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고 반응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실행하는 믿음을 보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에서 두 번째로 소개하는 인물이 이제 누구냐면 라합이에요. 라합. 창녀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째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 마주친 성이 이제 어떤 성이냐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에는 라합이라고 하는 이제 창녀가 이제 거기 이제 있었는데요. 이 창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식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식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탈출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을 이제 소상하게 이제 알고 있었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에게 하나님의 이 계시의 빛이 이제 비춰진 거예요. 그 계시의 빛에 대해서 이 라합은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 물론 이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좀 창녀의 신분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그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이 여인이었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탐꾼이 이제 그 여리고성에 이제 방문을 했을 때 정탐꾼을 생명을 걸고 참 목숨을 거는 일이잖아요. 자기 동족을 이 배반하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을 이제 보였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라합이 옳다고, 그 행위가 옳다고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라합은 이미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물론 여리고성에 거주했었고 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믿음을 갖고 있었던 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이 왔을 때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을 함을 통해서 이렇게 옳다고 객관적으로 그 믿음이 이제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제 두 사람의 예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행하는 믿음을 이렇게 드러낸 두 사람의 케이스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실행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가두어져 있는 이 믿음, 이 생각 속에서 갖춰져 있는 믿음, 문자 속에서 갖춰져 있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 나의 이 몸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이루어 갈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감추어진 믿음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나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실행하는 믿음을 행하는 믿음은 이제 드러난 믿음이에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이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믿음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화의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을 이제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본문 말씀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기 보시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행하는 믿음,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배우고 받고 듣고 보아라. 이 네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행하는 믿음이 갑작스럽게 어떤 신비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슈퍼맨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것들, 받은 것들, 들은 것들, 본 것들을 내가 삶 가운데 실행하라는 거예요. 반응하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것, 받는 것, 듣는 것,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사고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며 또 행동의 변화까지 이제 이끌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행동의 영역, 이 실행의 영역을 제일 나중에 다루고 있어요. 우리 세상에서는 행동의 영역을 제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행동의 영역을 먼저 다루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 행동의 영역을 제일 나중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행동의 영역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다는 거예요. 시행착오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동의 영역을 제일 나중에 지금 이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은 것을 우리가 행할 수는 없어요. 배워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로부터 배우죠. 그렇죠? 부모로부터 배웁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믿은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믿은 사람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마 잘못된 것을 아마 배울 겁니다. 올바른 사람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발자취가 되어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시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믿음의 복음과 그 발자취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가, 그 모습을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배움의 본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믿은 우리 그 믿음의 그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울 수가 있어요. 배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대표적인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보고 좀 배우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서 본 것들, 나에게서 들은 것들, 나에게서 이렇게 들었던 것들, 그것들을 이제 행하라, 지금 이제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보실게요.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 두 번째 과정이, 우리가 배우기만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배우기만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해 보시면 항상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배우는데 열심히 배워요. 참 그렇게 열심히 배울 수가 없어. 근데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결국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배운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복음이 아무리 파워풀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나의 복음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받아들인다는 것을 믿는 것과 동의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믿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동의어예요. 동의어.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고 자기 도장에 새겼느니라. 3장 33절 말씀은 침례 요한이 지금 이제 말한 내용인데요.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고 자기 도장에 새겨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받아들인 자는 바로 믿는 자라는 거예요. 믿는 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받아들인 자, 믿는 자, 동의어죠?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 예수님을 믿는 자, 동일한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받아들이지 않은 자에게는 그 권능이 임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 증언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식만 쌓아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쓸데없는 쓰레기 지식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식에 그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자에 갇혀있는 믿음, 머릿속에만 있는 그 믿음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진짜 믿음으로
이 화합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믿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은 믿음. 믿음이 죽어 있다. 이제 이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효력 있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과정이 무엇이냐면 듣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듣는다. 이 듣는다는 것이 그냥 수동적으로 이제 내가 이제 그냥 수동적으로 듣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경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인 의미의 경청이다. 내가 무언가 알고 싶은 갈망을 갖고 이렇게 듣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내가 가두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반응해서 실행하는 믿음을까지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듣는 것,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리를 많이 들어요. 예, 많은 소리,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수많은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마귀는 간교한 목소리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포장된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때로는 이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이제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이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 설교를 들으면서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는 되지는 않는 말씀이요, 이건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말씀으로 경청하고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결코 줄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쉐마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쉐마. 어린아이가 처음 이제 태어나게 되면 가장 먼저 들려주는 이 구절이 바로 이 쉐마의 구절인데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암송을 하기도 하고, 이 말씀을 또 벽에다 붙이기도 하고, 이 말씀을 손목에 매기도 하고, 머리에 또 이렇게 묶기도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쉐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을 때이든지 길을 걸을 때이든지 누울 때이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이마의 표로 삼으며 또 내 집의 기둥과 내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건가, 그 말씀을 내가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들어야 될 것,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가르치는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제일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A, B, C, D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학교의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떨 줄 아는 그런 사람을 가르치라,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이게 가둬버리고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이원론적인 삶을, 이 믿음대로 우리가 반응하는, 실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린다고 해서 귀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이제 말씀해주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7교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서 말씀하시면서 동일하게 반복해서 이 기록된 구절이 있어요. 동일하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작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세상의 생각대로,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믿는 부모들조차도 이 자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오냐면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들음에서 오는 겁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해야 돼요. 들으려고 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보아야 된다. 이 본다는 것도 그냥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주변을 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인지하라는 거예요. 발견하라는 겁니다. 발견하는, 뭔가 눈을 뜨고 있다면 발견해야 될 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찾아야 될 것을 찾아야 된다,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불평과 불만이 이렇게 반복이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직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마련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로 하여금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면 살게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이해가 안 가죠.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는데 놋뱀을 만들어 놓고 쳐다보면 산다? 도저히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구원의 길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놋뱀이 들려지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이 이렇게 들려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들려진 이 하나님, 이 사람의 아들을 본 사람들은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소개해주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기 위해서는 보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보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누구시냐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작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과 정반대의 삶, 상관없는, 십자가와 상관없는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빼고 우리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뭘 해서 어떻게 살겠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합당하게 섬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을 풍요롭게 해주신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그 믿음을 마음속에 가둬두지 않았어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모습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과연 이 복음이 나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있는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보상. 빌립보서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7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7절 말씀.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평강. 근데 9절 말씀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 자신이 함께 하신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강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선물을 주신 바로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선물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성도들은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불투명한 상황에 지금 이제 살고 있습니다. 경제 생활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궁핍한 삶을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행하는 믿음을 가진,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그 시편의 기자도 이렇게 보시면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어려운 부분은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도 도와줄 수도 없고, 친구도 도와줄 수도 없고, 가족도 도와줄 수 없어요. 누가 도와줍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을 때 나의 삶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 이 실행하는 믿음을 할 때에는, 이 실행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죄송스럽지만.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요. 오직 내 힘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실행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누구의 힘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기 3장 말씀해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요르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와요. 요르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요르단강을 이제 여호수아가 이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그때는 물이 굉장히 많이 흘렀었던 때예요. 요르단강이 막 넘실넘실 아주 그냥 이 큰 물이 흘러가는 그때였는데, 이 발을 내딛는 순간 이 물이 무더기와 같이 쌓일 것이다 지금 얘기하고, 이 말씀을 믿고 실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넘실대는 이 요르단강을 발에 척 내디뎠을 때 물이 무더기와 같이 쌓이는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진리에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 반응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권능은 남의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생각만 하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응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도 네 스스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도록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열매를 주시길 원하시고요. 나에게 기회를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서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반응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지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 선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합당한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죠? 바른 믿음을 갖는 이유는 뭐예요? 바른 실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는 겁니다. 바른 실행이 없다면 믿음도 잘못된 것이고 지식도 헛된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못하라 지식을 쌓으며 못하라 믿음을 갖냐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선한 행위가 믿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 열매로 드러나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믿음에 우리는 그쳐서는 안 돼요.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이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은 변치 않는 믿음이요.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이지, 내 감정과 내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믿음은 이 감정적인 믿음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믿음에 이렇게 사로잡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은사주의에 이제 빠져 있는 사람들이 감정적인 믿음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마귀도 고치고 마귀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하는 이런 기적을 행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불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합법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합법적인 믿음. 또 우리는 의지적인 믿음에 그쳐서는 안 돼요. 의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의 대표적인 경우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의지적인 이런 믿음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광을 돌려야죠. 내 방법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믿음인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믿음.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십시오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에 내가 순종하고 반응하고 따라가는 것이 합당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이것이 바로 실행하는 믿음이요, 말씀을 이제 행하는 그런 믿음이 이제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전인격적인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믿음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아침 시간에는 이렇게 나의 믿음을 이렇게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과연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지적인 믿음인가, 감정적인 믿음인가, 합법적인 믿음인가, 불법적인 믿음인가. 하나님께서는 실행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을 이제 해 나가십니다. 생각만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소똥 치울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소가 있어야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소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이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